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28절에서 37절까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을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들어 의학적인 성과는 이 죽음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죽음이 원래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의학적으로도 이 과정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정립이 되면서 시간의 부분에서도 평행 이론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시간도 이제 절대적 시간이 아니라 또 평행적 시간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평행 우주에서 또 다른 세계의 다른 시간대에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이 판타지물 드라마가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드라마가 지금 상대적인 것, 절대적인 거라고 있던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판타지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라는 인식들이 요즘 시대 사람들 가운데 이제 퍼지고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실은 영원한 생명에서 보면 죽음도 변화의 과정이다. 죽음이라는 게 변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 이후의 삶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하나의 과정으로 계속된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여기가 끝이지만 전체로 보면 이게 과정이고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보고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는 건 뭐예요? 깨어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예수님은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왜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는데 그게 왜 그래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현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다시금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최근 들어서 만약 뭐뭐 했다면 이란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만약 그가 차 앞으로 걸어나오지만 않았더라면 제가 지난주에 시청 이 사고 당사자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제 친구라고 그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그 차에 부딪힌 게 아니고 그 파편이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리가 크게 땅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파편이 팍 튀겼는데 그 파편이 자기에게 날아와서 맞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하던데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10m만 앞에 나와 있었다면 너 영정사진 봤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뭐 했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때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만 내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하지 않았더라면, 또 이번에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당선됐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후회나 그런 아쉬움을 가지기 쉽다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더 크죠. 왜냐하면 상실의 아픔을 겪은 자들. 그러면 이게 이런 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왜냐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물어보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가족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등불이 사라지고 영영 이별하게 됨을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절망과 서러움이 이 유가족들 사이에 횡배해 있는 거죠. 아마 이 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다른 형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오빠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오라버니가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십니다. 우시는 거죠. 이는 소망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는 슬픔과 소망 중의 슬픔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망 없는 슬픔이 있고 소망 중의 슬픔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 슬픔도 매우 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는 눈물이 소망 중에 흘리는 눈물이다. 두 번째 후자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35절에 예수님조차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무리 다시 살릴 계획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보이신 거죠. 이 눈물은 사랑하는 이의 아픔에 대한 눈물이고 어려운 형편에 있던 자들을 위한 공감의 눈물이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요, 이제 좀 있으면 살릴 건데 그럼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소망이 있다고 해도 이 상황에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죠.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장면은요 복음서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눈물이 단지 사람처럼 행세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인데 사람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십자가 지는 것도 어려움 없지 않았을까? 가서 그냥 아픈 척만 한 거 아니야? 얼마나 아팠겠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있죠. 그렇게 연극을 한 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서 그 고난을, 어려움을 겪으신 거예요. 감당하신 거예요. 그 장면 오늘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이거죠. 진짜 인간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 눈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적이 7개가 나오는데 첫 표적부터 오늘 마지막 표적까지 예수님의 기적은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긍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연민이 많으시고 마음이 약하다는 것. 특히나 눈물에 예수님이 약하시다는 사실. 오늘 비도 주룩주룩 내리는데 여러분 오늘 집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도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마음이 흔들려요. 얼마나 새벽에 비도 오고 다들 나오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나왔을까. 마음이 흔들리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오늘 기도 가운데 예수님 내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울어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약하세요. 그리고 눈물에 약하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진정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눈물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문제든 마음 약한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죠.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눈물로 나사로를 살리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골고다에서 온 인류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저니 투 베들레헴 영화 봤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기독교 영화가요 결론을 알고 보니까 이 긴장감은 좀 덜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치? 결론을 모르고 막 봐야 막 긴장할 텐데 저 마리아가 어떻게 될까? 야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잘 살아. 그건 아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긴장감 없이 보니까 뭐 조는 우리 성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나 거기에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면요 그 포인트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주님의 인간 되심, 그 아이로 태어난 인간 되심이 좀 보이게 됐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 거기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화니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이 땅에 탁 터지면서 퍼지게 되고 그 눈물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그 눈물이다라는 것을 영화에서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나사로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살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눈물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 말과 행동이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저 같은 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나요? 십자가에서 눈물이 끝이었으면 했는데 저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더 슬퍼하시나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의 눈물 때문에 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눈물 때문에 생명을 얻었으며 저는 주님의 눈물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새롭게 묵상하면서 매번 봤던 말씀이지만 나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아닐까. 나사로뿐만 아니라 말씀은요 주변의 반응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는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죽게 내버려뒀냐 이러면서 삐딱선을 서는 사람도 동시에 나오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반응도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을 때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나오죠.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 믿어서 뭐 하는데 항상 둘로 나눠지게 돼요.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정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눈물은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됐다. 여러분 이제라도 그 눈물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에 동참하는 여러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울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그 눈물로써 잘 일으켜내고 또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가족의 공동체, 우리 성산교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흘린 눈물이 나사로를 살리게 됐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눈물이 우리를 모든 죄인들을 살리게 됐다. 그 중에 그 죄인 중에 내가 있다. 나의 잘못도 있고 나의 그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눈물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